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하나님의 창조주를 따라서 가정을 행복으로 깨우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되어지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섬김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 섬김과 부모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해서 하는 길이 뭘까? 여기에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마음판에 새겼으면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로 증명되어야 되는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살려서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아이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같은 원리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찌한가, 그걸 알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찌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죠? 2절 말씀 보면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증명해야지.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효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 세상과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함께하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이런 거룩한 자의 구체적인 삶이 뭔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성경을 신사처럼 끼고 다니고 걸음걸이도 점잖하게 걷고 이런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관계된 일들만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은 가장 성스러움이다. 가장 성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삶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 성령 충만 성경에 두 군데서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해요.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구체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아가서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냐 하면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22절 말씀부터 아내들이여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거룩한 자의 삶은 가장 성스러운 삶은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데 지키면 더 좋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본문의 흐름을 보면 문맥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너 거룩해. 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잖아.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건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성경 말씀을 계명으로 생각을 한다면 계명의 가장 요약된 계명이 뭐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계명이 뭘까요? 그 중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하라고 하는 계명이 대표적인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안식일은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와 쉼이 이루어져요. 예배는 모든 하나님을 완전히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주일날 우리가 쉬는 것은 나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단순하게 쉬니까 육신적으로 쉬어서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전에 우리 시골에, 제가 살던 시골에요, 또 김도 있었거든요. 제남 시골에. 지금 방식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주일을 쉬어버리면요, 이틀은 완전히 하루 갖고는 안 돼요. 주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막 김을 조사가지고 발장에 이렇게 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토요일날 뜯어오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뜯어온다 할까요? 물때에 맞추겠지만. 그러게 토요일날 일을 안 가면 주일날 쉬려면 토요일날 일을 안 가야 돼요. 김을. 그러니까 김하신 분들 보면, 내가 어릴 때 보면 이틀을 하면서도 주일. 그리고 장사하신 분들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주일날 장사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틀 목 이상 손해를 입지 않느냐. 근데 쉬는 것은 혁명이에요, 혁명. 대단한 거예요.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쉬니까 좋다, 건강에 좋을 거야,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이에요. 신앙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우상을 섬기겠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에 일컫겠어요? 주의를 잘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 제5계명이 나머지는 전부 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라 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면 나머지는 말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지켜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첫 계명, 이것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 3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명해요. 부모 효도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이니 누가 감히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을 보면 에베소서를 보나 레위기서를 보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보나 흐름을 보면 하나님 성김과 부모 효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손바닥과 등과 같이 하나로 생각해도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래 부모 효도로 증명돼야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김없이 부모 효도는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되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부모님이 말하니까 억지로, 부모 사랑하는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저 부모가 말하니까 그저 들어야지 이것 말고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것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부모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효도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경은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 친밀한 반응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순종은 겉으로 외향적으로 표현된 거라면, 행동적으로 표현된 거라면, 공경은 마음의 태도예요. 부모에 대한 어떤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해요. 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면 공경이 되겠죠? 그래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옳은 거야.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옳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야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해요. 가끔요, 주님께 엄청나게 헌신이 돼 있는데 공경하지 않는 사람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은 대충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고 잘 섬기면 그런 증거로서 표현되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개로 딱 띄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섬김과 부모에게 효도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무슨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자, 뭐 같은가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됨, 부모에게 효도, 무엇이 전통이고 무엇이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같고 계명 같고
부모에게 효도, 이것은 전통 같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전통이지.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유교적이고 하여튼 전통이지, 전통. 위에서부터 해왔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이런 것 같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 같고, 그렇게 맞을까요? 성경을 안 보고 딱 물어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 이 모습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명 같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과거서부터 우리 부모도 그랬고 우리 부모도 그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랬으니까 전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해석하셨어요. 어떤 일을 가지고 이 사건을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 안 하는 명분이 뭐냐면, 나 하나님께 드렸거든. 고루반. 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 그러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면제된 거야. 상관없어. 이런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면제된다고 하는 것이 전통이야. 유대교 전통이야,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부모님을 전혀 찾아뵙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에게 효한다고 해서 주일날 주일을 너무너무 등한히 하는, 소홀히 여기는, 이것도 또한 문제예요. 주일은 생명처럼 여기면서 또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예요. 효도는 다 하는 자가 돼야 돼.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한 달에 11조를 50만 원만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한 100만 원씩 헌금해. 10에 2조, 10에 3조를 헌금을 해. 그런데 시골에 있는 부모님은, 내가 만약에 아들 된 내가 30만 원씩 보내지 아니하면 영양실조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10에 2조, 10에 3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한다. 교회를 이렇게 섬긴다. 교회 일이 많아서 부모님 찾아뵐 시간도 없다. 나 교회 완전히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나머지는 하나님의 길에 주지 않겠냐. 이게 보통 신앙이 좋다고 말하죠. 그러잖아요. 하여튼 교회에서 살듯이 막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날마다 교회 오고, 뭐 이 사람은 교회 직원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상주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헌금은 10에 2조, 3조, 5조까지 막 하면서, 하여튼 자녀는 나는 주의 일하고 하나님이 자녀 해결해 줄 거고 하나님이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이걸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누구에게 자녀를 맡겼는데? 부모에게 맡겼잖아요. 그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맡겨버려요?
이건 직무유기지. 너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겼단 말이야. 그럼 순종해야지. 부모에게 효도는 자식이 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부모 효도 안 할 거예요. 나 하나님 이렇게 섬기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이런 자는 어떤 자하고 똑같아요. 고르반, 나 하나님께 바쳤다, 드렸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의무가 없다. 똑같잖아요. 이런 자에게 주님이 무섭게 책망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방법? 부모는 돌보지도 않고 그저 영양실 걸리든 말든지 그래서 놔둬도 된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해. 찾아뵙고 물질도 부모에게 쓰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자녀에게 도시에서는 그래요. 우리 있는 데만 해도, 저 광양만 해도 웬만하면 시 정도 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학원 많이 보내요. 학원 보내는데 50만 원 내지 100만 원 들어가요. 50만 원 내지 100만 원. 부모는 내가 30만 원씩 안 보내면 영양실조 걸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게는 내 자식이 소중하니까 학원은 포기할 수 없어. 맞벌이 부부 돈 열심히 벌어서라도 자녀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해야지. 학원을 어떻게 포기하냐? 그게 자식 사랑인가요? 그렇게 하면, 방금 그렇게 잘하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곁길로 갈 겁니다. 그러나 부모 30만 원씩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30만 원 보내요. 그리고 너는 학원 줄이는 거다.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학원 그만두는 거다. 이렇게 하면 나 효도에 좋고 자식 나중에 효도할 거예요. 학원 안 보내도 자식 바르게 잘 자랄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뭐라고 주의를 한다고. 물론 포기 못할 거 있어요. 포기 못할 거. 예를 들면 주일날 부모님이 여행 가자, 우리 저희 꽃구경 가자.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 등한히 하고, 이건 내가 용납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공경 안 하네요. 주님 떠나서 공경하고 주님 떠나서 순종하는 거지. 제가 이런 부부를 봤어요. 이 자매는 주일을 생명처럼 여겨요. 주일학 교사를 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회사에서 야외 가면 어느 날 가죠? 항상 주일날 가요. 야외 어디 가자. 우리 모임에서 어디 가자 하면 주일날. 근데 요즘은 항상 부부 동반해요. 그럼 어떡?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홀로예요, 홀로. 남편.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남편 말, 목사님, 제 아내 신앙생활도 잘하고 좋아 보이죠? 세상에 내 아내처럼 이중이 없습니다. 내 아내는요, 예수만 안 믿으면 100점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서 빵점이에요. 왜? 한 번도 자기하고 모임에서 아내가 동행해 본 적이 없대요, 주일날. 그 남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 안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얼마만큼 아내가 잘하냐면 지금 60이 막 넘었을 거예요. 60이 막 넘어. 아파트 10몇 층, 10층인가, 하여튼 10층에 산다고 가정합시다. 거기서 남편 출근하면 아파트 밑에까지 내려가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잘한 줄 알겠죠? 너무 잘해요. 감동 줄 만큼 잘해요. 그리고 예수만 안 믿으면 이렇게 잘하고 예쁜 아내가 항상 자기하고 동행해 줄 것이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만 안 믿으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빵점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 예수 안 믿는 남편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래도 아내가 포기를 안 해요. 양보를 안 해요. 다른 면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내조를 한다니까요. 그냥 순종해요. 남편을 머리로 알아요. 근데 그 부분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생명처럼 여겨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교회에 나와요. 장로가 됐어요. 지금은 아내가 다 옳았어요. 이게 주 안에서 하니까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익된 점 얘기하라면 건물 중심적이 아니고 사람 중심적이고 교회 당 중심적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인 이쪽 방향으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좋은 길도 있다. 유익되게도 봐요. 그러나요, 주일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해요. 너무너무 등한이에요. 웬만하면 결석해도 되지. 저는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좋아하잖아요. 선생님하고 신나게 원수가 되듯이 하면서도 수학여행 안 갔어요. 왜? 항상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수학여행을 출발하거든요. 우리 반 올 전체가 한다. 그렇지는 안 갔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네가 반을 위해서 양보하지. 양보 안 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근데 참 저도 못됐어요. 그까지는 좋아요. 그까지는. 그건 신앙으로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 교사였거든요. 주일학 교사를 떠나서라도 주일학 여행 가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 좋아요. 근데요,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수학은요, 그때까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문제도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올 100이었어요, 수학.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을 6학년 때 6학년들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하라 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이 미워하니까요, 나도 선생님 믿고요. 그래갖고 수학 시간만 되면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군대 가서도요, 군대 가서 지금까지 예수님 군대 가서 딱 한 번 주일날 어긴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어겼냐면요, 제3 사관학교, 하사관학교를 갔네요. 제3, 제가 하사였습니다. 장기 하사 아니고 단기 하사. 33개월 하는 하사였는데,
딱 가서 토요일 날 하여튼 뭐 저녁에 막 캄캄할 때 이동하잖아요. 구인들은 열차로 경기도 가평 그리고 딱 내려오면 캄캄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늦잠 자기 하더라고. 늦잠 자니까 한 10시까지나 잤을까요? 9시 반까지 잤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자고 나니까 그리고 집합해 하는 거예요. 집합. 아침밥 먹고 집합. 집합하는데 주일인지도 깜빡 논산에 있다가 착출돼서 가나서 주일인지도 모를 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랬는데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차인별 소리가 들려요. 차인별 소리가. 교회에 오란 소리잖아요. 그때 10시 반에 차인별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10시 반? 11시. 차인별 소리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목욕하러 간다고 이제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때를 베끼러 간다. 나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네임반장한테 나갔죠.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안 된대요. 오늘만. 교회는 단체야. 열애는 없어. 그래도 가겠다. 그러고 원 없이 두들겨 맞았죠. 그러고 이제 결국 네임반에 들어가 있어. 네임반에 이제 들어가 있고 다른 애들 다 목욕하러 가고. 그래 가지고 주일날 한번 결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주일 이렇게 소홀히 여겨도 되는가 싶을 만큼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표현이 주일 예배로 표현돼야 돼요. 주일 예배로.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효도라는 말은 또한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야 주 안에서 가능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어요. 나에게 모든 걸 쏟았어요. 평생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효도보다도 효도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다. 이게 주 안에서 효도하는 거다. 참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늘 할 때마다는 아니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안 갔을까 나 스스로 모를 때가 참 힘들어요. 이분은 확실히 하나님 나라 갔을 거야. 천국으로 이사한 거야. 그러면 천국 환송하는 심정이 들고 행복해요. 나도. 근데 이분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나도 못 올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부모가 또 안 믿는다거나 참 그때 고통스러워요.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부모라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구원받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거 있잖아요. 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이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섬겨 부모에게 효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본이 되는 데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 잘 섬기는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행복했어. 이 모습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으려고 하면 자녀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효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면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를 정말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며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참 이런 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제가 망둥이거든요. 8남매 아들로서 아들 넷, 딸 넷인데 전체는 내가 6번째고 아들 막둥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로 말하면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될 이유가 없죠. 넷째니까 막둥이니까. 저희 집에서 한 5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 아내도 막내예요. 제 아내도. 근데 저희 장모님이 한 4년 우리 집에 와서 사시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부모를 모신 것이 힘들고 괴로움이 아니고 부모 자체가 복덕이다. 자식에게 효과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나는 왜 빨리 안 죽을까 이럴 게 아니라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인격만, 신앙 인격만 고상해지면 복동으로 계속 존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부모님이 일을 도와주고 어째서 좋은 것이 아니고 뭐 손자들 봐주고 그것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는 것 말고 부모 자체가 복덕이니까 그 부모를 모실 수 있으면 자녀가 그렇게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우리가 막 계산은 하지 아니할지라도 효도했으면 좋겠거든요. 막 계산을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야 돼. 그 계산 말고 그냥 부모니까 내가 효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효도해야.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집에서 맛있는 떡을 가져왔어요. 맛있는 걸 가져와서 하여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노인정에 가 있어요. 1시간, 2시간 후에 오실 거예요. 그러면 어떠죠? 엄마가 아이들하고 말은 직접 얘기를 안 해도 은근히 이 맛있는 거 빨리 먹어 치우자. 말은 안 할지라도 야 이리 와 얼른 먹자. 그러지 말고 이 맛있는 거 남겨두어서 남겨둔 거야 아니라 이 맛있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 먹게 하자. 할아버지 할머니 곧 1시간 후에 오실 거야. 할아버지 드려야지 할머니 드려야지. 오히려 이렇게 교육할 수 있으며 말로 자녀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고 부모에게 효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까지 효를 잊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해요.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어머니로 모시거라. 지금 십자가에서의 상황이 어떠지요? 엄마, 나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요. 막 도움을 요구할 때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에서 효하기를 잊지 아니하셨다. 환경 핑계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효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가 되어집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거고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데 여기에는 또한 피로도 함께 채워가야 돼요. 피로도 함께.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